요한복음 9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기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론 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태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주시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제 진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진흙을 떼어서 이 사람의 눈에, 이렇게 양쪽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실로암 못, 연못에 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진흙이 묻은 그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가서 씻자 그의 눈이 온전히 치료가 되고 밝히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이 사람을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눈을 뜨라고 명령하시거나 떠지라고 말씀하시거나 예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셔도 이 사람은 온전히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에게 발랐던 이 진흙, 또 이 사람이 가서 씻었던 이 실로암 못은 사실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진흙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실로암 못은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하거나 눈의 그런 시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치료의 능력이 어떤 그 진흙 자체나 또는 실로암 못의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진흙을 바르거나 실로암 못에 가게 되면 씻기만 하면 다 눈이 낫거나 병이 치료가 돼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며, 이것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능력을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옷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옷을 만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도 그 연못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심으로, 즉 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료하심으로 그 능력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패한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한 입술과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와 같이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이 사람의 눈에 발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좀 눈의 시력을 잃어서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발라버리면 더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핸디캡과 같이 연약한 부분이 바로 눈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추려 하였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고자 했던 그런 연약한 그런 단점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를 주목하게 만들고 또 그것이 더 드러나게 만들므로써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더 강조하시고 드러내시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흙을 바르셨을 때에 이 사람은 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볼 수도 없었고 알아볼 수도 없었는데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이와 같이 발라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화를 내고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이와 같은 행동 가운데서도 전혀 반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 않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믿고 했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렇게 발랐다는 것,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말씀만 하셨거나 또 어떤 행동을 취하셔도 등이 그것을 다 인지할 수 있었겠지만, 눈을 감고 있었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시는지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명령만 하시면 자기 눈이 저절로 치료됐거나 누가 치료하시는지 그 즉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이와 같이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냥 그 즉시로 그렇게 행하시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일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어느 정도 믿어야 행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 만약 믿지도 않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면 왜 이렇게 했냐고 화를 내거나 또 그냥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씻어버리거나 손으로 떼어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과 부담으로 여겨졌겠지만, 즉 자신의 부추심이 드러나고 또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그러나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자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과 또 그 전에 이 사람이 거린으로서 구걸을 하며,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떠서 돌아다니고 있자 이 사람을 보고 놀라서 바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좀 의문을 갖고, 왜냐하면 이렇게 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과는 전혀 딴판의 그런 모습으로 눈을 뜨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때는 이전에 구걸하던 그 사람처럼 보이지만 눈을 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인가 아닌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때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 보게 되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신기하여 그의 정상인 상태를 묻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11절 보게 되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을 보여주고요. 이 사람은 낫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치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8절로 12절의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이 병나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어 밝히 보게 된 것도 바로 그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진흙이나 실로암 못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료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 눈을 뜰 수 있었다면, 그리고 자연적으로 눈이 치료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놀랄 이유도 없고 이렇게 이 사람을 못 알아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 사람이 치료받을 스스로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또 좀만 노력하면 눈을 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돌아다녀도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다지 놀라지 않았을 것인데요. 전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나 또는 다른 것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거나 놀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진흙이나 실로암 못에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았다고 했을 때에 그 진흙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어디서 씻었고 어떤 방식으로 씻었는지를 물어봤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치료해 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음으로써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였고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도 대답할 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사람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른 채 그냥 맹목적으로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분명히 그 사람에게 눈을 진흙을 발라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며
이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또 그런 과정이 그의 치료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즉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 즉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시면 나을 수 없는데요, 치료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발휘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이 사람이 한 것은 단순히 그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과, 그 순종이 공로가 돼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바로 넓게 보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맹인과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눈을 뜨고 밝히 보게 되며 또 우리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행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 능력과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고 의지하면서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자신이 고침받는 것이 어떻게 고침받는 것인지 알고 그것을 바르게 드러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뒤에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더 놀랍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갔을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원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늘 찬미하고 또 감사드리며 그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예배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고 변화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영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